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성경교실 총회교육진흥원의 김현지 전도사입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 중고등부 Let's Build It Up 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한번 성경교실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혹시 올해 총회교육진흥원의 부제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Let's Build It Up의 동사가 뭐죠? 바로 build입니다. 그렇다면 부제가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 이야기가 아니라 성벽을 세운 느헤미야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올해 총회교육진흥원 주제가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 이야기일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 교재는요, 바로 이 질문, 왜 성벽을 세운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한 이야기일까? 이 질문을 한번 풀어보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강의 들어가기 앞서 교재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용 교재는요, 파란 색깔 배경으로 된 Let's Build It Up이라는 성벽 마크가 그려져 있는 교재고요. 총 3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는 카드 2장, 그래서 총 12개의 카드가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 북도 2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얇은 종이로 되어 있는 서로를 지켜나가요라는 종이 1장, 그리고 마지막 미션 52, 기도운동 마지막 학생용 7일 교재, 체크리스트까지 이렇게 총 부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이 되어야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꼭 다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중고등부 성경교실은 총 5개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 런, 룩, 라이프, 그리고 라이트까지 총 5L의 과정으로 진행돼요. 첫 번째 말씀, 흔히 다른 부서에선 도입부라고 부르는 나와 말씀을 잇는 링크의 과정을 지나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 말씀을 배우는 런의 과정, 그리고 배운 말씀을 통해 나와 공동체를 살펴보고 보는 룩의 과정을 지나서요. 그리고 진짜 배운 말씀, 살펴본 말씀으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삶을 살아내는 라이프의 과정을 지나,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를 비추는 마지막 라이트의 과정까지 총 5L의 과정이 있습니다. 보시면 학생들은 이 활동을 그냥 진행해 가도 교사분들께서는 각 단계마다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캐치하셔서 활동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의도하는 말을 명확히 인식한 다음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고 혹은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느헤미야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중고등부에서는요, 총 3가지의 단계로 과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느헤미야 이야기를 3가지로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1과에서는 searchers, 찾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는 겁니다. 무엇을 찾을까요? 무너진 성벽,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찾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2과에서는 무너진 곳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살펴보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자들이 되는 빌더스,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진 곳을 든든히 세워갔으니 이것이 다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서로가 서로를 지켜나가자라고 키퍼스, 지키는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느헤미야 이야기, 전체 이야기 이렇게 서치, 찾고, 빌드, 세우고, 그리고 킵, 지켜가는 이 전체 프레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이과의 목표는 찾는 거지, 이과의 목표는 세우는 거지, 이과의 목표는 지키는 거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인지를 해주시면서 진행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요, 바로 searchers,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발음해 볼까요? searchers, searchers, searchers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니 조금 재밌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searchers 하다가요,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구나를 알았어요. 바로 searchers, searchers 이렇게도
search us. 이렇게 us가 붙어서 찾다의 우리를 이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봤어요. 그러면 단지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찾다라는 조금 이상한 문장이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봤을까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어디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울 말씀은 일과에서 배울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외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에 비추어 삶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외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혼자 읽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외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혹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나타난 하나님은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근데 단순히 두렵다만이 아니에요. 보시면 주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도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우리는 한번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일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계, 링크 단계에서는요. 이렇게 학생용 교재를 보시면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이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기로 나를 찍듯이 나 자신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혹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네가 생각하는 너 자신은 어떤 사람이니?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성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저희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이잖아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글쎄요, 선생님.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깔고 혹은 시키는 선생님들에게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도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부록에 보시면 이런 카드 2장이 들어가 있어요. 앞면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솔라리움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솔라리움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솔라리움이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닙니다. 그냥 사진이 들어가 있는 조그만 카드예요. 그런데 이 카드를 가지고요,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 나온 사진들 중에 내가 생각하는 대답에 가장 근접한 카드를 골라서 그 카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너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카드를 골랐어요. 선생님 저는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 조금 교회를 다니면서 나만 생각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 카드를 골랐는데요. 이 카드를 왜 골랐냐면 이렇게 함께 무언가를 하는 걸 보면서 점점 더 요즘에 저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카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카드를 골라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는 처음 하는 아이들의 대답에 좌우돼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말을 잘하는 친구들을 유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혹은 충분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는 저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고 싶지만 그렇게 혼자 있는 내가 조금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있으면 저는 스스로 혼자 있는 것과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들 중에 좀 더 공동체를 위하는 방식으로 행동이 나갈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은 내가 살아가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해 줬을 때 그로 인한 태도의 변화를 꼭꼭 집어가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이 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지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을까, 어떤 행동으로 드러났을까 라고 질문해 주시면서 이렇게 다음 단계 런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여기 좀 전에 이 폴라로이드 사진과 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페이지 사이에는 한 장의 페이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알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알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느헤미야의 배경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페이지에 넘어왔을 때 아이들이 무너진 성벽 보면서 이게 뭐지? 느헤미야가 누구진도 모르는데 성벽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설명을 하는 페이지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역자분들이 설교를 하셔서 아이들이 아는 상황이거나 혹은 이전에 선행된 어떤 활동이 없이 그냥 바로 GBS를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그 페이지를 꼭 읽어주시고 내용을 습득해 가시면서 느헤미야의 배경이 이렇구나. 그 배경을 꼭 인지를 한 다음에 요 GBS 단계, 런의 단계로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가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느헤미야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형제들이 전해주었어요. 무엇을 전해주었냐면요. 형제들이 전해준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전해줍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들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벽은 불타고 황폐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잠깐 교사용 페이지 22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22페이지에 보면요. 맨 밑에 보면 파란 색깔 박스 안에 교사용 나눔 질문이라는 히든 퀘스천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래는요, 이 Q 질문 1번과 2번 사이에 설명을 해야 되는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형제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 느헤미야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이렇게 교사가 설명으로 이 GBS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너무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GBS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교사들의 입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걸요. 거기 안에 퀘스천 마크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대? 라는 나눔 질문 1번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했대? 라고 질문을 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 찾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밑에 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아이들의 입으로 말할 겁니다. 기도했대요. 이렇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교사의 입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을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이들이 직접 대답하고 교사와 함께 호흡하는 GBS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교사용 나눔 질문을 꼼꼼하게 인지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 페이지 더 넘겨서 교사용 24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전체 질문과 대답을 대본으로 써놨어요. 꼭꼭 읽어보시고 아이들과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을 수 있도록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해 주세요.
저는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였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하나님,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성벽이 망가집니까? 하나님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전체에서 그런 기도 제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질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보시면 느헤미야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께 성벽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바로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타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고민할까요? 고백할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성벽은 왜 무너졌을까요? 대답이 쉽게 안 나오면 제가 보기를 2개 드릴게요. 1번, 바벨론과 아수르가 침략해서 이스라엘 성벽이 회파되었다. 2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셔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성벽을 무너지게 만드셨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2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결코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나가서 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지는 경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언제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실 때, 그때만 이스라엘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적들의 손에 넘기시나요? 바로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범죄했을 때만 넘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요, 단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무너뜨린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성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가 바로 가서 성벽을 쌓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바로 가서 성벽을 지어봤자 그 성벽은 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을 무너뜨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고백이 응답이라도 하듯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돌리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간 그곳에서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밤중에 나가 성벽이 무너진 곳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무너진 이유를 알았으니 실제로 짓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무너진 곳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look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서는요,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이 몇 점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각각의 점수를 이렇게 체크해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밤 9시마다 느헤미야 기도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각각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책, 말씀, 그리고 학교. 근데 학교를 보니까 나는 요즘 학교 생활 잘하고 있어요. 8점을 줬는데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봤더니 학교 친구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다? 이걸 보더니 저는 8점은 아니고 한 4점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이 그냥 여기서 나 자신의 이런 항목들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몇 점인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게 점수가 높고 어떤 게 낮은지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점수가 높은 부분은 왜 높고 낮은 부분은 왜 낮을까요? 그 낮은 부분을 절정적으로 무너뜨린 그 부분을 뇌구조를 그려보는 겁니다. 바로 라이프의 단계인데요. 머릿속을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꼼꼼히 살펴봐서 어떤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지 여기 무너진 영역 항목들을 보고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한 아이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수정이란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BTS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BTS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BTS 오빠들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옆에 써있는 항목에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수정이의 삶을 망가뜨리는 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덕질이라든지 교회 가기 싫음 혹은 큐티함 이런 것들이 수정이의 삶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 써있는 거 말고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를 나눠보고요. 그런 다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를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다음 과에서 우리는 세울 거거든요. 여기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만 꽉 눈에 보이게 분명하게 집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옆 페이지를 보시면 라이트가 나옵니다. 이 라이트 부분은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해서 실제로 삶이 회복했던 평양 대붕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에 핸드폰을 대고 찰칵 찍으시면요, 바로 관련된 영상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이들과 요거 관련돼서 교사용을 보시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드러났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무너진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중고등부 성경교실 1과의 내용입니다. 1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 그 성벽의 모습을 살펴보았더니 사실은 그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않았던 모습들이 성벽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search us, 우리가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바로 우리가 무너져서 우리의 무너진 곳을 찾는 search us,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과가 마치고 우리 아이들이 분명하게 내 삶의 무너진 부분이 어딘지를 잘 아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과에서 만나볼게요. 다음 과에서 만나요.